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와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매일 감사하지만 오늘은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입니다. 찬송가 429장 후렴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복을 세어보기로 작정하면 어찌 10손가락 뿐이겠습니까? 손이 10개라도 부족하고 또 100개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단 6개월이지만 수천 수만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또 우리의 육신적 삶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과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리고 17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이 시편 116편은 누가 썼는지 그 저작자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원저작자는 성령이시지만 이것을 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을 했는지 기록자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시인 이렇게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아마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리고 그 자신에게 감격적인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한 그런 고민으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이 자세는 참으로 자기 겸손과 그리고 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셀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 은혜를 회상하려 하거나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잘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잘나서 잘된 줄 알고 교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요청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한 태도가 아닐 수가 없고요.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영적 무지함에 빠져있는, 영적 어두움에 빠져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그 감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그 감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점수를 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든 보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고 해서 무엇을 가지고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감사입니다만, 그러나 받은 바 은혜를 세어보면서 하나님께 보상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겸손한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시인과 같이 여호와의 제단에서 회중들 가운데 공개적으로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세어가며 보상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 그리고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7절 말씀,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8절,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음에 몇 구절들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낱낱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려울 때에 라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나의 결박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3절, 6절, 8절, 10절 그리고 16절 말씀들을 볼 때 시인이 처하여져 있는 환경, 여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극도의 환난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 극도의 환난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극도의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것이다라고 적시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유추를 해볼 때 사람들로 인해서 받은 엄청난 불안 그리고 쓰라린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생명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시인이 처한 상황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매우 위태로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어쩔 뻔했냐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에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극단의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나를 그곳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할렐루야. 정말 인간의 어떤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극도의 상황에 그가 이르렀어요. 사망의 줄이 그를 덮쳐왔고 수월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그에게 덮쳐왔어요. 이건 정말 생명의 그 위태로움을 말하는 것이죠.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그 경계선상에서 정말 훅 하고 바람 한 점만 불어도 넘어져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극도의 상황 가운데 이르렀을 때에 누가 그를 구원해 주셨는가? 시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결박에서 푸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음악의 포포르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시인이 이와 같은 고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편 46편에 있는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이 시인이 오늘 이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내가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사망과 소울과 어려움과 눈물과 넘어짐과 고통과 결박에 나는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회오리 속에, 그 늪 속에 나는 빠져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끝장이 났을 거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이 이렇게 인간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극도의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을 입게 되어진,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사망과 수월과 어려움과 넘어짐과 그리고 이 고통과 그리고 결박에 삼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구원하여 주실 수밖에 없는 브릿지가 있어요.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건져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브릿지가 있어요. 연결고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연결해 주는 다리가 있어요.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연결고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그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오지 않으시면 안 되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 브릿지,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이 비밀의 열쇠인 기도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미 공개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시고 뭐 어느 날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그것을 드러내 주셨어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네가 어려움을 당하냐, 네가 환난을 당하냐, 네가 인간적인 어떤 한계의 상황에 도달하느냐, 그때에 나를 불러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프로젝트를 띄우셔가지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뭐 하겠다? 건지겠다는 거예요. 시인은 사망과 수월과 어려움과 눈물과 넘어짐과 고통과 결박의 물결이 자기 자신을 덮어올 때에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의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 극도의 상계 상황에서 그것에서 탈출할 수 있는 돌팔구, 그 열쇠가 뭐냐?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본문 3절과 4절을 우리 한 목소리 넣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인은 그 열쇠를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그 열쇠를 그 자물쇠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열쇠를 끄집어내어서 그 사망의 줄이, 수월의 고통이 자기를 엄몰해 올 때에 열쇠를 사용했어요. 비밀의 열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하나님 밖에는 이 소울에서, 이 사망의 줄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당신에게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지금 내 삶에 찾아오셔서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내 인생에 갈 길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을 핸들링하여 주십시오. 나는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고스란히 건져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이요, 그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적시로 사용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참 중요하고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그것이 그 환난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열쇠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 다 되겠냐? 기도한다고 해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겠냐? 기도한다고 해서 이 병의 고침을 받겠느냐? 기도한다고 해서 내 삶의 형편이 좀 더 윤택하게 되어질 수 있겠느냐? 의심, 불신, 그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살려주세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쨍쨍거리며 젖을 달라고 우는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가만히 있다고 하면 그건 엄마 아니에요. 그건 계모예요. 그거는 다른 엄마예요. 애가 정말로 쨍쨍거리고 보채고 젖을 달라고 하면 엄마는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부엌에서 반찬을 준비하고 밥상을 준비하다가도 달려와서 젖을 물립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우는 애에게 젖을 주는 게 엄마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왜 울겠어요? 울면 엄마가 젖을 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어려움을 만날 때, 성도가 환난을 만날 때, 성도가 고통을 만날 때, 사망의 그런 줄이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이를 때에 왜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당신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엄마는 나를 모른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우리 엄마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젖을 주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엄마는 쉽게 젖가슴을 열어 젖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를 낳은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미는 너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부모는 너를 잊어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결코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끝까지 천국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은혜 높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긍휼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 51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죄를 지적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이렇게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는 엄청난 죄예요. 남의 아내를 취하였지 않습니까? 끓어오르는 음욕을 참지 못하여서 남의 아내를 아주 교묘하고 간교한 방법으로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또 잔꾀를 부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살인죄를 지은 것이고 간음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를 통하여 죄를 드러내실 때 그는 내가 죽었구나. 그러고 입 딱 다물고 그렇게 있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어요. 두 발 들었어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성품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가 많으시지요, 긍휼이 많으시지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의 그 창자 끝에서 나오는 전심 혹은 진심,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인자가 많으시지 않습니까? 긍휼이 많지 않습니까? 그 긍휼과 인자를 의지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그 긍휼을 의지하여서 내가 기도하오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환난을 만났을 때 그 환난을 이겨내는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기도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환난을 파하는 최고의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무기예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여러분 부여잡으시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아주 좀 사명적인 면에서 보면 막중한 그런 일을 앞에 두시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 처절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뒤이어 나오는 십자가의 고통을 승리로 승화시키는 비결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을 받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라고 훈련했던 그 제자들을 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 마당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겉옷을 벗어 던지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했던 그 사람들이 돌변하여서 예수님께 돌질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마땅한 바라바와 비교하면서 오히려 바라바보다도 더 큰 죄인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육체에 가하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하나님마저도 그 한 시간에 잠잠히 계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혹시 예수님의 이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정말 밑바닥 속에서 땅을 긁고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렀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처절합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믿고 의지하면서 늘 교제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환난의 때에 그 고통의 극한의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말씀 안 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받으시는 예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또한 주님의 부활같이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의 영광,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십자가의 고통을 승리로 승화시키는 비결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말로 그냥 들을 수는 없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기도가 성도에게 최고의 무기인 것은 기도를 통하여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 속에 늘 개입해 오시지만 환난의 때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깊이 간섭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장 7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 말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좋은 것들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원인 그 묽고 그 기도를 여러분 날마다 그리고 특별히 환난의 날에 큰 도움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시원에 묽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얕은 데로 가지 마시고 더 깊은 데로 가셔야 됩니다. 환난과 고통이 더 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그건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길은 섣불리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여 살려주세요. 하나님이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승리할 수 있겠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능히 환난도 고통도 소위 인간의 한계 상황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여정의 고비를 만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그 사실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어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시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드러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에서 주의 제단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